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고백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살펴본 것처럼 12개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라 하는 모든 이단이 아닌 교회들은, 공교회들은 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 12가지의 살을 붙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하나하나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서론적인 개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이걸 듣고 있으면 이렇게 깊은 뜻을, 이렇게 많은 의미를 여기에 함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리대학을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배운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말을 하죠. 왜 이게 따라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렇다면 도우실 수가 없죠. 알아야 돕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건 무능이죠. 그러니까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두 가지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고 싶으시면 심판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싶으면 복을 주는, 이런 신은 그리스 로마에나 나오는 신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사람을 자신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만든 신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시거나 우리를 폭력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머니의 세심함이다라고 봤어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먹이고 품에 안은 것처럼 아주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의 오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전능하심에 대한 힘과 능력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어떠한 문제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을 매우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 이 세상은 왜 전쟁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악이 넘쳐납니까? 그리고 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다 죽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컸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비관하며 하나님께 따져요. 내 인생을 풀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마음의 심리는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시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성경을 쓴 기자들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욥기 30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하나님이 나를 완력으로 핍박하고 나에게 잔혹하게 나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토로하는 거죠. 그들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악과 이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한 명의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시시콜콜 얘야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다 이렇다 저렇다. 요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했고 쟤는 내가 이렇게 해서 했고 그렇게 설명하시던가요? 안 하세요.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하고 내 가산과 모든 걸 다 날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만 말씀하세요. 네가 천지 창조할 때 보았냐?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는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세를 가지고 입을 함구하게 만들어요. 네가 알고 항변하고 덤비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납득하고 설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져 물을 만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분이 함구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이렇고 공의와 정의가 이런 것인데 하나님 공의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월권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지탱하시며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창조를 7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죠.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도의 구원, 교통, 모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기초, 이후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을 경외하게 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쉽게 가까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우러러보고 내가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서포터예요. 내 인생의 서포터요, 내 인생의 응원군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항상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친구나 동료 정도로만 여겨요. 아주 나와 동격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려 하다가 그 하나님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친근하고 가까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아주 이러한 생각들이 깊이 침투해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는 경외감이 나오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 응원단으로, 동료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고백을 할까요? 삶으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까닭 없는 재앙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삶 가운데 자꾸 터져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존재에는 무한한 존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찮은 나의 지식의 판단으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함에도 그 반대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끌림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나를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무언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알게 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반항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부모가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릇되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내 부모가 아니다라는 신뢰와 확신과 그 믿음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지식이 크고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 가서 99%라는 종이를 다 확인시켜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때 아빠, 이제 엄마라고 불렀죠. 왜요? 확인 안 해요? 왜 확인 안 해요? 뭘로 알아요? 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라, 유전자 XY가 이렇게 돼서 너랑 나랑 이렇게 일치해. 이제 아빠라 불러. 왜 안 하죠? 아이는 눈 뜨면 내가 보이는 사람이 엄마고 아빠죠. 그리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왜요? 논리로 확인시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분을 부르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본능이에요. 본성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표현이 돼버려요. 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그게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갖고 계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이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자연 법칙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믿었다고 오늘 교리대학에서 저는 설명을 했어요. 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아무 손도 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 그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필연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거기에서 벗어남이 없다. 인간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창조주로 자신을 드러내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계속 계시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계속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3일 동안 애굽에 빛이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센 땅에는 3일 내내 해가 떴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많고 많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애굽이 무슨 신을 믿어요? 태양신을 믿잖아요. 바로가 태양이잖아요. 바로 왕은 곧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 바보 멍청이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태양을 지어 내가 흑암으로 막겠다. 너희의 신은 무능한 신이다. 그것을 계시하여 보이신 거죠. 그래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일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과거의 어떠한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내 호흡이 내뿜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 순간에도
침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관심은 단 한순간도 벗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사고를 당했다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했다거나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짐이 없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며 이것이 고백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앙을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역동적이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곳곳마다 침투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힘앓이 없이 비실비실거리는 신앙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와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당하든 슬픈 일이 당하든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내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절을 흔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려는 삶의 태도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과거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고집불통과 아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 단 한 줄밖에 안 되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력과 능력과 힘을 갖고 인자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다 해줘요.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슨 상관인가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나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계시는 나의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 하라. 헬라어 원어에서도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유아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빠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근한 내 친구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라 불러본 적 있어요? 엄마라 불러본 적 있어요? 입에서 안 떨어지죠.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는 나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빠라 부르래요. 얼마나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고 그 높고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요, 빛으로서 영으로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래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애롭고 따뜻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렵죠.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하이델베르그 26문은 이렇게 그래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부요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와 통치와 보존과 섭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